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위엄의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5장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전개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5장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6절, 7절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8절부터 14절 끝절까지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찬양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토대로 오늘은 이 두 번째 단락까지 5절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첫 구절이 내가 봄에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로 카이 에이돈 이렇게 쓰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카이 에이돈입니다. 이 구절은 5장에만 4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걸 토대로 4단락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카이 에이돈 그리고 내가 본다는 얘기는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또 본다 이를 안 쓰죠. 요것 보다가 컵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책을 본다든지 보는 장면이 바뀔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컵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텔레비전을 본다. 또 내가 책을 본다. 이런 식으로 장면이 달라지는 바뀌는 걸 구별시켜주는 구분 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카이 에이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장에 1절, 2절, 6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5장 1절,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0% 이게 뭐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장면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5장은 그렇게 구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가 4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은 권능이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가 아니고 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바닥을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손바닥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리신 손바닥 위에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건데 두루마리는 둘둘둘 마른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면은 중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끄트머리에서 중간까지 그냥 쫙 다 패야 됩니다.
우리는 500페이지 책이라도 375페이지 펴십시하면은 그것만 딱 가가 펴면 됩니다. 책은. 근데 두루마리는 만약에 구약이 두루마리로 돼 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시편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부터 쭉 펴가 둘둘둘 마른 걸 다시 펼쳐가지고 시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앞면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꽉 차여 쓰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가리키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본문에서 이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2절을 건너뛰고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거나 그 인을 떼야 되죠. 펼치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두루마리는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이 심판을 상징하는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우리말로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비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파피루스 작은 조각들에 끝과 끝을 악교로 접착시켜가지고 긴 조각을 만들어 그걸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말아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주전 3000년 시대, 그 당시에 이집트 시대부터 쓰여졌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까지 30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기록 도구였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이 파피루스 나무에서 추출한 이 속 조각들을 맞붙여가지고 두 층을 만든 다음에 종이 형태로 압착하여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두드려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두 층을 압착시키고 막 두드리니까 얇게 펼쳐지겠죠. 막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글을 쓰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길이까지 만들었냐면 길게는 10m짜리까지 만들었답니다. 10m면 여기서 제법되겠죠. 근데 여기에 글을 기록하는 거는 섬유 조직이 수직도 있었고 수평도 있었답니다. 근데 글은 수평으로 돼 있는 면에만 글을 썼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7인으로 봉해졌다고 돼 있죠. 봉해졌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장 9절 10절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29장 11절 이 세 본문들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도 안팎에 글이 있는데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의 예언의 내용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다음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봉인된 인봉된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자신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만일 여기도 1장 11절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두루마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이것을 만약에 1장 11절에 두루마리의 기록에가 7개 보내라는 것은 그 기록된 내용이 뭐죠?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5장 1절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지 않겠느냐.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5장 1절의 두루마리와 1장 11절에 요한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기록에가 보내는 거하고 내용이 100% 일치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다 이 5장 1절의 두루마리 내용도 이 5장 이후에 펼쳐지는 그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두루마리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을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6장부터 펼쳐진 그런 7인, 7나팔, 7대접 그 이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이겠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여 있다 그랬죠. 원래는 한 면만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일반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는 건 앞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진행하실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심판의 내용이라면은 심판을 당할 자들이 엄청난 양의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됐다 돼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 아무나 뗄 수 없다. 전 피조 세계에서 이 봉인을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아무나가 떼면 되지 않느냐. 천만에요. 그 당시에도 이 인을 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 인을 붙이고 떼고 하는 이런 데 배경에 대한 것들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이제 중요한 문서들에 대해서 봉인을 하겠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에 봉인 안 합니다. 법률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들 통상적으로 대개 6명의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봉인을 했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한 문서들은 작업이 딱 끝나면은 끝난 두루마리를 묶고 이제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가 실로 묶습니다. 거기에 뜨거운 밀랍이 뭔지 알죠? 예, 그 밀랍을 발라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들이 들고 다니는 자기 자신들의 개인 인장, 뭐 반지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대개 이제 도장을 새긴 반지를 끼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시로 이걸 찍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뜨거운 밀랍 위에 그걸 꽉 찍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들은 그걸 6명 정도 된다 그러면 6명이 일일이 다 자기 반지 도장을 다 찍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이 6개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요. 이 인들은 각각 다 다른 겁니다. 도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그들의 도장들이 다 독특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찍힌 게 6개면 6개와 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인들이 입증이 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법률 문서에 찍은 그 인이 나타내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밀랍이 딱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고정되게 되잖아요. 그걸 열기 위해서는 그걸 부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인들의 이 반지, 이게 없이는 그 봉인된 문서를 개봉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봉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법률 문서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무나 손대면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늘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이 표현이 뭐냐면은 우주와 전 피조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였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욥기, 뭐 시편, 빌립보서 이런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또 새로운 또 봄에 나오죠. 여기도 카이 에이돈입니다. 요한이 새로운 장면을 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힘 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10장 1, 2절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걸 들고 나타난 자가 힘 있는 천사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선언할 때 힘 있는 천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힘 있는 천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이 힘 있는 천사가 누구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내생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스랍이다. 천사 계급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다.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호위무사 비슷한 그런 천사들이었다. 근데 여기 힘 있는 천사도 천사 계급 중에 비교적 높은 등급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는가.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면 잘 못 참잖아요. 누군가 자꾸만 이게 무엇이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힘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브리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가 추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힘 있는 천사가 누군가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의미를 쫓아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천사의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외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을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여기에 외치는 게 그 용어입니다.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왕이 전하는 명령을 선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왕이 선포할 내용을 하는데 왕이 앞에 서가지고 막 큰 소리로 떠벌리고 이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그걸 누가 대신 해야 될 역할을 담당하는 자. 그게 이 힘 있는 천사다. 뭐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죠. 이 역할을 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왕의 명령의 내용을 선포하는데 말단 천사를 시키겠습니까? 제법 그래도 비중 있는 천사를 시키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물도 보좌 바로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왕 바로 곁에서 왕을 섬기는 자가 높습니까? 아니면 뭐 집에서 출퇴근하는 신하가 높겠어요? 그 다음 자리도 왕 바로 옆에 있는 자와 왕 저 끄트머리에 있는 자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만 우리는 생각하자. 역할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들의 역할, 기능,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더 갖자 이 얘기입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도 듣고 1차적으로는 요한이 듣는 거죠. 보고. 지금 힘 있는 천사는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이루는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인가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루마리를 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본래적인 충분함을 갖고 있다는, 이미 본래부터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 이것까지 뜻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질문은 그렇게 두루마리를 펴고 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할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이 힘 있는 천사의 외침의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항상 어디와 같이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모르면은 우리는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천사, 힘 있는 천사의 외침의 내용도 지금 어디에서 외쳐지고 있죠? 하늘에서. 지금 4장부터는 전부 다 하늘의 내용들입니다. 하늘에서 진행되는. 나중에 땅의 모습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하늘 장면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적인 배경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하는 이런 게 구약에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천사들이나 욥기 같으면은 누가 와요? 그 어전회의에 사탄까지 참여합니다. 하늘의 회의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늘 회의에 하나의 질문을 제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22장 20절 21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환상에서 보여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환상적인 이 경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을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10장 20절, 12장 5절에서 13절, 스가랴 4장 5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힘 있는 천사가 지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질문을 탁 던진다 이 말입니다. 이 힘 있는 천사의 외침에 대해, 질문에 대해 합당한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누군가 하나라도 있기를 기대했는데 요한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했죠? 4절에 크게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크게 울었다는 것은 이 상실에 대한 이 슬픔으로 깊이 뿌리가 박힌 근심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크게 울었다는 용어는, 이 동사는 우리가 울 때 좀 울다가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한이 없이 막 울어대는 거 있죠.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 보시면은 7일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까? 친구들이 와가 욥의 꼴을 보고, 여러분들 7일 동안 울 수 있습니까? 거의 뭐 그런 일 아직 한 번도 없었죠. 7일 동안 울은 경우.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얘기할 때 그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장례가 사람이 죽었을 때 와가지고 끄이끄이 우는, 돈 받고 우는 전문 꾼들이 있다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는 엄청나게 슬픔이 극에 달하니까 혼자 울면 그래서 같이 대곡꾼이라고, 큰 대자, 크게 곡을 하는 그러한 꾼들이 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순한 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 이토록 크게 울었을까요? 이유는 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로마서 이 말씀에서는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는 피조물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완성이 곧 피조물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 요한이 크게 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떼야만이, 만약에 인을 떼지 않고 펴서 보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7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 유혹 가운데 처해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시련 중에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도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최후 승리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래의 유업도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아니까 반드시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고 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심판과 구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뗄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심판과 구원이 요원하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큰 울음에서 지금 핍박과 유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7교회 성도들의 울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으면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크게 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절망적일까요? 성도들과 피조물 전체에 희망이 없을까요?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울지 말라. 당장 거쳐라 이 말입니다. 울음을 스톱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딱 한 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큰 울음 가운데 슬픔과 탄식 가운데 빠져있던 요한에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두루마리와 인을 뗄 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과연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알려주고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대리로 전하는 사자가 아니고 라이온입니다. 동물 사자입니다. 그가 이겼으니 여기 돼 있죠.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군지는 아직 안 밝히고 있어요. 그거는 6절부터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가 자격을 갖춘 게 뭐 때문에 자격을 갖췄다고요?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긴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어디서 드렸죠? 2장 3장에서 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게 뭐죠?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됐던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것이 오늘 5절 이겼으니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의 승리,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이 이김, 이 승리, 이것이 7교회 성도들과 오늘 현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의 승리는 이분이 6절부터 보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인 그의 백성들의 현재의 승리, 그리고 진행되는 승리, 나아가 최종 승리를 보장해주는 승리다 이 말입니다. 이겼다는 이 동사는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어린 양의 생애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이 구절에 있어서는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로서의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기셨다. 부활하심으로. 그건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다 살펴본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긴 자 되신 분이 누구냐? 5절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는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즉 유대 지파로부터 난 사자, 라이온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자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물입니다. 70인역에서 150회 정도 언급됩니다. 이 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언급됩니다. 대체로 비유로 쓰이는 거겠죠. 실제 사자도 언급되지만 비유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상징할 때 다윗의 보좌에 대한 상징, 왕에 대한 상징, 뭐 이런 게 사자가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뭐 있습니까? 라이언 킹도 있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언은 왕을 상징하는 거다. 대신에 이게 악한 자에 쓰이면은 우리를 잡아먹겠다는 위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그 신적 전사, 전쟁의 용사의 의미로 요한은 종종 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는데 사사기서에서는 사사로 나오고
다른 것들 보시면 신적인 전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사자로 묘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기 10장 16절, 이사야 31장 4절 뭐 등등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묘사 칭호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원수와의 전투에서 이긴 자 된 전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이미지는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요셉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잖아요. 창세기 49장은 죽기 직전에 하나의 유언처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는 의미가 그것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의미를 띈답니다. 이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윗 후손의 계통의 메시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다윗의 뿌리란 말은 다윗의 근본이 되신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윗의 근본이 되십니다. 다윗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그가 다윗의 집에서 나온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평화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메시아임을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가. 이 두루마리의 7인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다 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떼다는 이 용어가 5장 2절, 3절, 4절, 5절 계속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막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에는 펴다로 오픈, 펴다로 번역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떼다로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펴다라고 쓰이는 동사 뒤에는 항상 두루마리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으로 편다는 얘기는 오픈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쓰이고 있는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떼다, 열다, 펴다 또 다른 의미는 공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 자격을 갖춘 분이 여기에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다. 유대지파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해 나가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심판이 누구 손에? 이분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퀴리오스 주로 섬기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 세속화에 대한 그
꼬심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자기들이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퀴리오스가 되는 황제를 섬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계획을 담은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요한처럼 큰 울음과 슬픔, 탄식 속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처럼 크게 울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행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와 그분에게 돌리는 경배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